목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2022년도 1월달 시작부터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수요 예배죠. 수요 예배를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가는데, 특별히 수요일 날에는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편을 가지고 우리가 2주 정도 말씀을 묵상했고요. 지난주에 시편 2편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시편 1편과 2편은 시편의 30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시편 2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왕적인 그런 어떤 영광스러운 대관식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말씀을 상고를 통해서 우리의 신분이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지난 시간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시편 3편인데, 이제 진짜 시편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부터 시작이 됩니다. 시편 3편은요, 성경학자들이 시편을 여러 분류로 이렇게 했는데, 이 분류에서 개인 탄원시라는 그런 장르로 분류를 해놓았습니다. 여러분, 탄원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억울한 일을 좀 누군가가 좀 권세가 있는 사람, 아니면 뭐 법관, 그리고 또 왕에게 나와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하는 것이 탄원 아니겠습니까? 지금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이 처한 상황을 탄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초록색이나 파란색 글씨로 괄호가 쳐져 있고, 거기에 보면 표제라는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나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무슨 상황인가요? 사무엘서에 보면 지금 이 상황이 그대로 이제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다윗은요, 골리앗을 물리치고 난 이후에 사울의 왕의,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사위가 되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울보다도 다윗을 칭송하고 높이니까 사울이 시기와 질투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자신의 사위였지만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추격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무려요 10년 넘게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빚을 졌다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근데 그 빚장이가 낮이고 밤이고 와가지고 계속 빚을 달라고 독촉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것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6개월도 아니고 1년을 넘어서 7년, 8년, 10년 가까이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몹시 핍절할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요, 그런 정도가 아니었어요. 사울이 다윗의 목숨을 노리려고 그렇게 추격을 했는데 무려 10년 동안 추격을 하는 엄청난 위기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울이 죽게 되었죠. 길보아산에서 이제 전투하다가 이제 자신이 이제 스스로 자결하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이제 사울의 그 압제로부터 벗어나는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원래 사울을 패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제2대 왕으로 이제 다윗이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는데,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유대 왕국의 왕으로 7년 6개월 정도를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통합 왕이 되는데, 이제 이스라엘에 있어서 다윗은 정식적인 왕이 되어서 다윗의 모든 정적들은 제거가 되었다고 이렇게 여겨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들, 그리고 용모와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다윗의 마음을 빼앗았던 그 압살롬이 지금 다윗을 반역해서 다윗을 내쫓고 다윗은 도망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처한 그런 상황은 어떤 것일까요? 고난이죠. 역경입니다. 험난한 그런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난당하는 다윗은 매일매일 눈을 뜨고 싶었을까요? 다윗이 당하고 있는 지금 모욕,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면서 욕하지 않겠어요? 자식을 도대체 어떻게 키웠길래 자식이 아버지를 반역해서 내쫓고 또 왕으로 등극했느냐.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욕을 할 것입니다. 손가락질할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루하루의 인생이 자신의 목숨을 담보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었어요. 오늘 눈을 감으면 도대체 내일 아침에 내가 눈을 뜰 수 있을까? 그렇게 고통 가운데 한밤에 잠을 청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가장 큰 고민은 내일 아침 눈 뜨는 것이 참 두려울 때가 있을 거란 것이죠. 우리 인생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인생이 내 마음대로 풀리지 않았을 때, 그리고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경험했을 때, 누군가로부터 비촉, 독촉을 받을 때, 그리고 내일이 희망이 없을 때에 우리는 매일매일의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내일 아침이 두려울 때예요. 저에게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내일 아침에 눈 뜨는 것이 두려운 때가 한두 번쯤은 다 있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우리가 이 난관을 돌파해야 될까요? 바로 오늘 본문의,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 해결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1절에서 가장 먼저 보세요. 가장 먼저 시작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이렇게 다윗은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면요, 많은 기도를 드리지 못해요. 구구절절히, 그리고 내가 처한 상황,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면 조목조목 따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이렇게 내가 고민하고 있고요, 이 문제는 또 누가 나를 또 해하고 있으니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가 안 나와요. 제일 먼저 내가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다면, 고통 가운데 있다면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아버지여 밖에 기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요, 바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하나님이시여. 이 단어에, 가장 첫 단어는 이 단어에 다윗의 모든 마음이 다 들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 아침이 두렵다고, 그렇게 또 눈을 뜨는 것이 참 힘겹다고 여겨지는 그 순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기도 안 돼요. 하고 싶어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러면 다른 거 다 내려놓으시고 그냥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여,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다윗의 기도 이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요,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호와여.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딱 부르니까 자신에게 이렇게 고난을 만들어 놓은 그런 상황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이 먼저 해요. 다윗은 그 신앙의 원리를, 믿음의 원리를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딱 부르고 나니까 이제는 다윗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1절과 2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의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2절,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러분, 1절과 2절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뭐예요? 많다라는 표현이에요. 많다라는 표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요, 나를 고난에 빠뜨리는 환경적인 요소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돈도 없고요, 나이도 젊지도 않고요, 그다음 몸도 건강하지 않고, 내 수많은 대적들이 얼마나 나를 공경에 빠뜨리는지 몰라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수많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을 대적하는 그 대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1절과 2절에서 많다 계속 반복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압살롬을 추종하는 사람들 중에는요, 다윗의 신복도 있어요. 또한 다윗을 도왔던 모사꾼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술수, 그리고 뭐라 그럴까, 지혜를 잘 짜내는, 그 사람의 지혜가 얼마나 탁월한지 하나님의 지혜처럼 그렇게 여겨졌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추앙받는 사람도 압살롬을 그렇게 따라갔던 거예요. 그러니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은 내 신복도, 그리고 나를 도와줬던 사람도, 그리고 나에게 충성을 보였던 그 사람들도 다 압살롬 편으로 간 것 같으니 나의 대적이 많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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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도 다윗을 슬프게 하는 건데요, 더 슬프게 하는 것은 2절 중반 하반절에 보면 어떤 표현이 있냐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말을 하느냐?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을 버렸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다윗 편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조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사업에 실패하고 그렇게 모든 인생이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그럼 주변에 들려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며, 그런 얘기 안 들려올까요? 예수 믿는데 그 전능하신 분이라는 분이 왜 이 사업을 도와주지 않느냐, 그렇게 조롱하지 않을까요? 다윗은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두 사람도 아니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요 또한 다윗을 향한 조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조롱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구원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의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해결하지 못할 정도로,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렇게 다윗 왕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는 다윗 왕이 그렇게 아들로부터 반란을 당하여 쫓김을 당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조롱도 섞여 있는 그런 것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절망스럽다 할지라도, 또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핍박하고 놀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붙들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먼저 부르십시오.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요, 아버지요, 하나님이시여, 그 기도에, 그 탄원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고난에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비록 이 시편의 배경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도망할 때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결론이 어떻게 맺어지는지 알고 있어요. 그렇게 기세 등등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다 멸망하고 패망하고, 심지어 반란의 주동자인 압살롬조차도 죽임을 당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승리가 이미 보장되어 있음을 믿고,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끝까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요, 하나님의 이름만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고백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3절과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이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여러분, 다윗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 다윗이 고백했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은 원수의 공격과 친구들의 조롱과 그리고 그 신복들의 배반을 다 뿌리치고 오직 그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풍성한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상황에선 도저히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가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여.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보호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독화살과도 같은 그 조롱의 말, 그리고 세상 사람들 수많은 비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방패라는 것은 나의 보호자라는 뜻이에요. 고대 근동에서요, 이 방패는 두 가지 방패가 있습니다. 하나는 손방패가 있고 하나는 큰 방패가 있어요. 손방패는 무기를 들고 있는 사람이 전투할 때에 들고 있는 작은 손목 정도로 감을 수 있는, 팔목 정도로 감을 수 있는 방패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나를 전체적으로 보호하지는 못하지만 내가 언제든지 적을 물리칠 수 있는, 공격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말하는 방패는 손방패가 아니라 전신방패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세시대나 고대시대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 영화를 보아도 그렇죠? 거기에 보면은요, 이 방패 부대가 앞에 큰 사람의 키보다 큰 방패를 가지고 앞에 착착 막아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적군이 화살을 쏘게 될 때 이 큰 방패를 가지게 되면 모든 화살들을 다 막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그 방패를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방패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방패는 허점이 있을 수 있어요. 뒤쪽에서 공격해오면 이 공격은 도저히 막아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큰 방패이실 뿐만 아니라 전신 방패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방에서 적이 전후, 좌후, 그리고 후면에서 어떤 곳에서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든든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의 진정한 보호자, 전신 방패이심을 다윗과도 같이 고난의 현장에서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기 보니까 주님은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영광은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비록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지만 그러나 끝내는 자신이 승리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의 영광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는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후 승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일 아침에 내가 눈을 뜨는 것이 두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에 함몰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최후 승리를 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는요, 이 믿음 사실을 믿게 되면 오히려 잠이 더 달게 달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고개를 들게 한다는 것은 나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잃었던 모든 왕권과 수많은 지위와 신하들과 그리고 다윗이 누려야만 하는 모든 권리와 명예를 다 회복시켜 주셔서 다윗의 아침이 새로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다윗은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명예를 내가 세우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런 하나님을 찬양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는 하나님 또 어떤 분이신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따라서 해봅시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래요. 다윗은요, 분명하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어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목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성산에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리로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셀라가 뭐냐면요, 그렇습니다예요. 진정으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추임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부르짖으면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수요일날은 부르짖는 날이에요.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이 정도면은요, 우리가 매일 아침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그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부터는 이런 하나님이 계시니까 다윗은 더 이상 아침이 두렵지 않습니다. 자, 5절 말씀해 보니까 자, 이제는 다윗이 붙드시는 존재가 새롭게 생겼습니다. 5절 같이 한번 고백하십시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전까지, 이 신앙의 고백을 하기 전까지 다윗은 사람들이 붙들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수많은 대적들, 반란군들, 다윗을 대적하는 압살롬이 그렇게 많은 조롱과 그리고 정말 그 다윗의 그 피를 끓게 하는 그런 어떤 분노적인 말들과 다윗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말들이 있었지만 이제는요, 다윗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았으니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윗을 붙드시는 거예요. 내가 누워 자고 깨웠으니, 내가 누워 자고 깨웠으니 이것은 일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평범하게 누리는 그 일상에 하나님께서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편안하게 일상생활을 하게 되었도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면 우리의 일상이 유지가 됩니다. 기적 같은 일상이 우리들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편찮으신 분에게는요, 일상이 얼마나 기적인지 몰라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요양원에 누워 계시는 권사님들,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예전과도 같이 마음껏 활보하고 시장도 가고 마트도 가고 또 그 다음에 가족들을 위해서 저녁도 준비하고 그 평안한 일상이 그분들에게는 기적과도 같은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일상들을 평범하게 누리고 있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매일매일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기적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 그러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것에 대한 기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안심하고 새로운 새벽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게 된다면 우리는 내일 아침 동뜨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일상이고 그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를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이제 이 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6절과 7절 한번 보십시다. 다윗이 어떻게 이제 믿음으로 고백하는지 읽겠습니다. 시작.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아멘. 다윗은 고백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이 고난 가운데 개입해 주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자신이 회복되었습니다. 영적으로도 회복되었고 마음도 회복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지 고백하니 다윗에게는 용기가 생긴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이 환경 가운데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막아낼 수 있고 이제는 역전시킬 수 있는 그 방편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깨우는 거예요. 하나님 일어나시라고. 그래서 이 상황 가운데 개입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탄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용사이십니다. 거룩한 용사세요. 어떤 용사이십니까? 나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전쟁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호와의 것이에요. 내가 싸우려 할 때는요, 우리는 백전백패입니다. 필패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 싸움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붙들림화 되어서 이 싸움을 개입해달라고 간구하면 하나님은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압살롬과 싸울 때에도 다윗은 자신이 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대신 싸우도록 그렇게 의탁하였습니다. 최후 승리를 다윗은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다윗은요, 환경은 변하지 않았지만 이렇게까지 나아가니까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7절에 이제는 중보기도까지 나아가요. 같이 한번 고백하십시다.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8절입니다. 8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여기서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궁극적인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혹시라도 경험하고 있을 그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말하는 것입니다. 역경을 말하는 것이고요. 고난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다윗은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이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 있사오니 주님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다 내리소서. 나뿐만 아니라 나와 관계하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의 복을 내리소서. 아멘 아닙니까? 아멘이죠. 셀라 아닙니까? 셀라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아침이 두렵지 않고 희망과 기쁨과 환희와 감격이 준비된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올 한 해 동안, 그리고 나머지 3일 동안 충만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